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마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세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예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 오늘의 이 아들이 우리 가정의 선물로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돌파하는 영적인 무기예요. 하나님의 무한 능력에 접속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거든요.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서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밀어보십시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자동차는 꼼짝달싹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 키를 집어넣고 시동을 걸면은 이 자동차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손살같이 달릴 것입니다. 동력에 연결되니까 엄청난 힘이 자동차에서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의 전능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연결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한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한나는 기도로 얻었던 이 아들을 기도로 양육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고 소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남아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막 젖된 아이를 지방에 떼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나 부부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얻어진 자식입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마 그 아이의 모습이 생생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조기 유학 중에도 초조기 유학을 보낸 셈이에요. 떨어진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1년에 한 번씩 매년제를 드리러 갈 때에 만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8절로 19절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얼마나 이 1년이 기다려졌을까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립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당시 형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급선무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경제대통령, 군사대통령을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또 다른 하나의 별명을 붙이라고 하면은 기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태평성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자신도 기도했겠지만 어머니의 남다른 기도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사무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은 그 부모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걸작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작품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작품으로 만들 수 없어요. 설사 작품으로 만든다 해도 그것은 뻔한 겁니다. 왜? 걸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작품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작품을 만들겠다고 나서다가 오히려 망치고 주물러 터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애초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키우는 게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부모도 흐뭇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적어도 5가지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일까? 먼저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아니한다면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허사가 되어주고 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흔히 좋은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이 사회에는 허다하잖아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그 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세요.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적시 아버지 노년의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사악한 인간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압살롬이 성자라고 하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세하면 뭐하고 온 천하를 거머쥐면 뭐합니까? 제일 비참한 것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출세했는데 신앙에서는 실패해버렸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에게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실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능력 있고 영향력을 발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또 그 성적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중간고사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